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이런 지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그런 감사와 눈물이 솟구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이 돌아왔고 오늘은 대개의 교회들이 고난주일로 지키고 성례를 베푸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증표가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8가지로 증거해드리고 성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백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명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은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순교자 손양호 목사님은 내 일생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한 성 프란체스코는 십자가를 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믿음 생활의 소심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유하고 안일해진 현대 교회들의 약점과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 기독교의 표지는 단연 십자가입니다.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눌 때 그 진정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우리들 십자가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참 쉼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God's love for us,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죄의 몸을 그 죄의 몸 그대로였으면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못에 던져져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몸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옛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우리 몸도 같이 못 박아버리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 한 대가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다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큰일 났습니다. 버스는 막 미끄러지고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는 아우성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다 죽겠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미끄러져서 가까스로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 언덕 아래 한 아이가 맞은편에서 버스를 보고 기뻐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는 갈등합니다.
아이를 피하려다가는 버스가 잘못돼서 전복되고 넘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아이를 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운전기사는 자기한테 온 승객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웃고 손을 흔들고 있는 아이를 치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언덕 아래 버스가 멈췄을 때 그 운전자는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자기가 치고 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하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승객들이 모여들어서 살인자라고 하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그에게 항의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런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 죽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빠가 운전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그 시간만 되면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언덕 아래 와서 아빠에게 손을 흔드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날따라 그 아이가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중간에 버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obedience and service, 이 복종과 섬김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섬김이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십자가 삶을 고백한 장면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의 십자가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서병 선교사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녀 몸으로 젊은 나이에 부모들에게 버림받고 한국에 선교사로서 와서 처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 지금도 묻혀 있어요. 그의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것 다 뱅개치고 고무신 신고 검정 고문 신고 검정 치마 저고리 입고 어린 고아들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먹이고, 자기가 본국에서 온 그 선교비 모두 다 가난한 자들 불황자들에게 다 먹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 자기 몸까지 시신까지 기증합니다.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는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나눠주고 먹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긴 것은 자기 밀가루통에 몇 홉밖에 되지 않는 가루 몇 홉, 그리고 동전, 엽전 서너 개, 그리고 마지막 반쪽짜리 담요. 그 반쪽짜리 담요는 유명하죠. 담요 하나만도 아까워서 반쪽으로 쪼개가지고 반쪽은 자기가 덮고 반쪽은 길거리 불황자에 덮어주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가 자기 몸까지 이 땅에 기증하고 간 선교사예요. 근데 그의 침대맡에 무슨 글이 있었다고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게 십자가 섬김이에요.
우리는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복종과 섬김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성찬을 받기 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The power of salvation.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Power of salvation.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동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의 자녀를 뺏어오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예요. 죄의 능력이나 마귀의 능력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고 그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길 마귀도 없고 세상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부흥사가 되었고 신학자였던 존 뉴턴을 우리가 잘 알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양을 만들었던 그런 목사님이죠. 그가 원래는 이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11살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노예 장사를 배웠고 온갖 못된 짓은 그 노예들에게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를 싣고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의협심이 발동해가지고 예수님께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가서 이놈이 감히 니놈이 누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등을 확 후려쳤어요. 그를 본 순간 그때 망치를 들고 있던 이 그 못을 박던 그 청년이 힐끔 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망치를 들고 못을 박고 있는 그 청년을 본 순간 뉴턴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기절할 뻔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너놈이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를 쳤는데 보니까 그 청년이 바로 자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천둥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방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니. 그러면서 그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변이 고요졌는데 그는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피와 고민에 쌓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네. 그는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셨네. 나 너의 죄를 용서하니라. 이 피는 너의 죄값을 치르는 내 피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노라. 그 시가 바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창되고 있다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의 배경이 된 시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들 죄를 사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뉴턴같이 그런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은 다른가 하는 십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이 The Peace of the World, 이 십자가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보니까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그렇게 둘이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게 하고요. 원수와 원수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세상을 화목해 만드는 진정한 평화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화목케 됨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평화는 참된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승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그 어떤 강대국이나 무기의 힘으로도 유지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이 best knowledge, 십자가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고상하고 빛나는 지식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십자가 지식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섯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our pride, 우리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 고백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생의 십자가를 알게 됨을 그 일생 최고의 기쁨과 자랑으로 그런 여깁니다. 오직 그 생의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만을 전하고 살다가 순교하고 십자가 때문에 순교하고 목이 잘려서 주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삶 아닙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Healing the pain. 십자가는 질고를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는 또한 그렇게 우리들 인생의 질고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채찍이 우리를 낫게 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가 인생들을 치유하고 모든 질고들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 final victory, 이 십자가는 최후 승리예요.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순종이 노예 증서입니다. 그 도마라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승리하셨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고 실패했다라고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최고의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들 생의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몸을 나누면서 우리들 모두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아십시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 사랑을 먹고 그 십자가 사랑을 마시며 산다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세 개의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 날개 때문에 그 새는 추락하지 않고 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비록 무거운 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배 평형수와 같아요. 오래전 우리가 세월호 침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됐습니까? 세상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평형수를 빼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 짐을 내 인생에 더 실으려다가 십자가를 우리들 인생에서 빼버리면 그 인생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침몰은 보통 침몰이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침몰이겠죠. 아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 품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들 인생에게는 십자가 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하시고 한 1분만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